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때 참 좋았는데 그렇게 예쁘고 고운 모습은 어디 갔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사실 옛날에 어렸을 때는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달라요. 그렇다면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외적인 모습 말고 내적인 모습을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변하셨어요? 조금 더 성숙해지셨습니까? 더 아름다워지셨습니까? 저는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MBTI P가 T가 되었거든요. 못 알아듣는 분이 있으니까 즉흥적인 사람이 계획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더 감사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 마음이 더 넓어지더라고요. 아멘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이해하게 되고 더 품어주게 되고 관계 가운데서도 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인생이 변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람 사람 나아만입니다. 성경은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저 본문에서 어떤 게 눈에 띄십니까?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 그런데 마지막에 나병 환자였다. 여러분, 이 나아만은요,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해서 아람 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사람은요, 아람을 전쟁 가운데 구원한 사람입니다. 정말 나라를 구한 대단한 장군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가 없으면 회사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회사가 망해버릴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살려냈고 새로운 것을 개발했고 막힌 그 판로를 뚫어내고 이 사람만 있으면 회사가 든든한 사람,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를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요,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지요? 당시에 심각한 피부병을 모두 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정확한 증세가 어떤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 나병 중에 하나가 한센병인데 얼굴이 뭉개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병이지요. 오늘날이야 이 한센병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당시 고대에는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 나병이라는 것은 당시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신의 징벌이나 심판으로 여겼던 시기였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나아만인데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라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나아만 이 장군의 위대한 업적, 권력, 또 능력은 알지만 사람들은요, 수근거리게 돼요. 너 나아만 장군 알지? 신에게 천벌받았대. 능력 많고 업적 남기면 뭐해? 천벌받았는데. 이런 수근거림이 그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의 마지막 부분,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는 이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정리해 줍니다. 그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병이 그의 인생을, 그의 업적을, 그의 능력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세상의 성공도 인기도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나병 환자인데 이 나병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덮어버리니까 아무것도, 그가 자랑할 것도, 그가 내세울 것도, 그가 무엇인가 이룬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한 나라의 권력자고 이 나라의 두 번째로 권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돈도 많죠, 능력도 있죠, 권력도 있어요. 용하다는 의사도 만났고 용하다는 이들을 만났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어린 소녀 하나가, 자신의 하인이죠, 나아만을 회복시킬 방법을 소개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복음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 또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친서까지 보내서 나아만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드디어 이 나아만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 나아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지금 나아만 일행이 어디까지 찾아왔습니까? 엘리사 집 문 앞까지 찾아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됩니까? 만나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환을 문 앞에 보내가지고 메시지만 전해요.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 장군, 우리 엘리사님이 말하는데요, 요단강 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몸이 회복된대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라고 돌려보냈어요. 그때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에 그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여기까지 읽을게요. 노했어요. 화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돌아가는 이유가 11절을 그 뒤에 나옵니다. 화낸 이유가 나와요. 어떤 이유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아만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엘리사의 행동과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아만이 생각하기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하게 자신을 맞이해주고 차도 한잔 대접하면서 왜 찾아왔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아픔도 보면서 나와의 그 아픔을 공감도 해주면서 아파해주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직접 안수해주면서 자신의 나병을 고쳐줄 것을 기대했는데 나아만이 보기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전박대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아만이 보기에는요, 엘리사의 행동은요, 예의에서 벗어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먼 나라에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로 그 먼 거리를 떠나왔는데 만나지도 않고 툭 돌아가라. 그냥 치시한 방법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기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으세요. 아니, 우리 다메섹 강이 더 상류야. 물이 더 깨끗해. 하류에 있는 요단강에서 씻으라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나아만이 화를 내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가 다르게 가기 때문에, 내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계획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민낯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생각해요. 또 말씀과 부딪히면요, 우리도 화를 내고 발길을 돌이킵니다. 마치 나아만처럼 말입니다. 그래요, 나아만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왕에게 존귀함 여기는 사람이에요. 강대국의 아람 왕국의 2인자입니다. 그 누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자 이때 나아만은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의 행동, 자신을 무시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그가 자신이 두려워했던 모습이에요. 분명히 그는 외부적으로 아람의 2인자고 군대 장관이었지만,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꽁꽁 싸맨 옷을 벗고 자신의 아픈 몸을 마주했을 때 그는요,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망가뜨린 나병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는요, 이 나병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나병에 걸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가여웠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자신의 변해가는 모습, 몸이 썩어져 가고 몸이 약화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로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모습, 이 나병 때문에 내가 괴물로 변해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은 무력감에 떨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돈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력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신은 매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아름답게 가는 게 아니에요. 비참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며 원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만은요, 자신의 상처밖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요. 또 그 상처 때문에 그의 마음은 꼬아지고 삐뚤어집니다. 마음이 꼬이니까 그의 생각이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환호할 때 나아만은 이랬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러지. 네가 내 본 모습 봐봐. 네가 내 나병 걸린 모습 보면 여전히 환호할 수 있을까? 지금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지, 내가 나병의 환자인 거 알면은 정말로 나를 무시하고 날카롭게 대하고 멸시하는 눈빛으로 변하겠지? 또 나를 향한 그 환호가 나를 향한 비난으로 변하겠지? 이런 공포감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런 상처뿐인 삶, 내면의 소통이, 이 상처의 내면이 끊임없이 굴러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신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자신을 군대 장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로 대합니다. 그때 폭발해버렸어요. 그동안 억눌리고 그동안 두려워했던 그 상황에 막다뜨리니까 그 자신이 상처에 폭발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들켰을 때 어떻게 나를 대할까 그동안 생각만 하고 고민했던 것을 그 현장에서 딱 마주하니까 스스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분노가 자신을 덮어버립니다. 이 30년간 감정을 연구해 오신 이 김주환 교수의 내면소통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의 분노와 두려움은 한 감정인데 우리 뇌의 편도체에서 이것을 다룹니다.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요, 이때부터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전전투피질이 기능이 확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분노하니까, 내가 눈 돌아가 버리니까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분노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아니,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한 나라의 장군인데, 이렇게 많은 업적과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감히 엘리사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아람 쪽 다메섹 강이 더 상류입니다. 물이 깨끗해요. 아래쪽 요단강은요, 상대적으로 물이 더 더러웠어요. 아니, 내가 이 먼 거리 왔는데 저 요단강 물, 더 더러운 물에 목욕하라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우리 동네 물이 더 좋은데. 분노하니까 엘리사의 말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엘리사의 행동이 나아만의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건드리니까 아프고 열등감이 드러나고
수치감이 들어갑니다.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여기에 이 나라에 왜 왔는지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나하만만 이럴까요? 우리도 똑같지요. 우리도 누군가 내 상처를 건드리면, 나를 무시하거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우리도 분노하고 폭발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화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내가 화내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닙니다. 너 때문이지. 상대방 때문이에요. 그 아세요? 남편이 속을 엄청 썩입니다. 집에서 아내는 나를 무시합니다. 자녀들은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은지요? 집안 꼴이 말이 안 납니다. 내가 화를 안 내게 생겼습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화난 이유는 그 사람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날카롭고 무시하고 막말까지 합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갑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집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삶이 싫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픕니다.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도록 만들어 가요. 이렇게 보니까 분노가 나 자신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상처를 만나면 내가 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내 이성대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앞서게 될까요? 무엇이 나의 이 자존감을 건드립니까?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상처, 그 행동에 동의하지 않아야 돼요. 자, 따라해 볼까요? 동의하지 말아라. 쉽게 얘기해서 분노에 내 몸을 맡기지 마십시오. 화가 이끄는 대로, 몸이 이끄는 대로, 내 기분이 이끄는 대로 나를 그것에 맡기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상처에 나를 맡기지 말아라. 그래요. 상처에 맡기니까 이 분노가 나를 다스리니까 내가 완벽히 무너지고 더 아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그 김주한 교수의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보면요, 내가 화를 안 내는 방법이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냐면 그 비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욕을 했다고 칩시다. 제가 아니에요. 교수님이 한 얘기예요. 이런 뚱땡이 할망구 같은 이라고. 자, 여러분 두 부류가 기분이 나쁠 거예요. 예? 뚱뚱하신 분, 그리고 할망구 소리에 반응하시는 분. 이 두 가지 요소에 조금이라도 나와 상관이 있다고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화가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에게 비난이나 욕설을 들었을 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리 남성분들 향해서 이 뚱땡이 할머니라고 얘기하면 남성분들은 나는 할아버지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쌍욕을 들어도 내가 동의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상처와 같은 원리입니다. 나와 관계가 있다고 여기니까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의 치유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상처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더 이상 내가 동의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치유되면 더 이상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아요. 웃어서 넘기지요. 사실 우리는 나의 상처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처럼 이 세상 가운데 꼭꼭 옷 속에 숨기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내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까 봐 두렵습니다. 내 상처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시선이 변할까 봐 두렵습니다. 나를 더 무시할 것 같고, 나를 더 동정할 것 같고, 나를 더 하찮게 여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상처를 드러내면 그것으로 나를 더 공격할 것 같아요. 뭐 그거 가지고 아파하냐고, 힘들어하냐고 비난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면 소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누가 내 상처를 건드리면요,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무시당하고 그 모습 때문에 폭발한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하게 폭발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그 폭발시키는 상처를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우리는 근원적으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상담은요, 마음을 누그러뜨리라고 합니다. 그 상황을 좋게 인식하라고 합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눌러버려요. 완벽하게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 정말 내가 그동안 상처 때문에 화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 분노가 나를 다스렸어요. 화가 나의 왕이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상처였어요.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 이 문제, 이 상황을 내어놓고 사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는요, 내가 다시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된다는 이 고백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정말 구원의 은혜,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그 전인적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문제도 해결 안 받고 위로하시고 평안함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순간이라도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 온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변의 것을 신경 쓰다가 내 상처 건드려서 정작 중요한 말씀 듣고도 말씀 붙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내가 너를 다스린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를 살리기 원한다, 이 음성 듣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땅의 삶은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자, 따라해볼까요? 준비하는 기간이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 100년의 인생, 이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앞으로 심판과 고통 가운데 살게 돼요. 이 짧은 인생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갑니까? 왜 말씀 붙잡고 몸부림쳐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복음에 앞장서 살아갑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뭐하다 왔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제가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게 살다 왔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아프다 왔어요. 아니, 그 문제가 왜 이렇게 힘든지 해결되지 않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치이고 저 사람 때문에 치이고 이렇게 치이는 살마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들어봤죠?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어딜 가도 이상한 사람 한둘은 만난다. 또라이 하나가 지나가면 다음 또라이가 온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또라이가 없을 경우에는 잘 생각해봐라. 그 또라이가 나다. 이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똑같은 문제가 내가 모여있는 곳에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요,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누구를 찾아가죠?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를 만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는 거랑 같습니다. 마치 구원의 과정도 같아요. 죄를 인식하고 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보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가 밭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집니다. 이런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요,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내 상처라는 돌이 내 씨앗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일 해봤죠? 돌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을 치워야겠죠. 말씀의 씨앗이 그제서야 심겨지고 자랄 수 있겠죠. 이 돌들을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돌들은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내가 치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스스로 치울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식이에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어. 나에게 상처가 있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처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 그런데 내가 치울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돌들을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 내 돌 받으세요. 주님, 내 상처 받으세요. 내 응어리 가져가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돌들이 다 치워질 때까지요.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의 돌들을 다 치워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내 문제의 그 핵심, 그 문제의 그 근본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문제를 다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겨드릴 때 그 문제가 하나둘 풀려가는 거예요. 분노가 나의 왕이 아니라요. 여러분, 혹시 내 안에 화가 가득합니까? 원망이 가득하세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내가 이 상황 때문에 힘들었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 힘듭니다.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힘듭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 힘듭니다. IMF가 오고 코로나가 와서 힘듭니다. 끊임없이 다 그것들 때문이라고 남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면의 소리에 이성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이 주일 예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치 오늘 나만이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나를 다스리는 게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요, 나만이 이성을 잃을 때 그 옆에 있던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하밀이이까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장군님, 여기 왜 왔습니까? 나병 치료하고 온 거 아닙니까?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더 큰 일 시켜도 해야 되는데 뭐 몸 씻는 거 요단강 가서 물이 좀 더럽다고 그게 어렵습니까? 똥물이라도 들어가야죠. 그때서야 나만이 정신을 차려요. 아, 그래, 내가 왜 왔지? 그래, 나병을 해결하러 왔지. 저 사람의 태도가 뭐가 중요해? 내가 나병 환자인데 내 문제 해결받는 게 더 중요하지. 요단강 가서 씻으면 되지. 안 되면 그때 따지면 되지. 내가 왜 흥분했을까? 그때서야 마음을 추스리고 요단강으로 목욕을 하러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내 마음도 맡겨드리고 내 상처도 맡겨드리고 내 환경도 맡겨드리고 내 상황도 맡겨드리고 그저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왜 살아가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왜 세상에서 화를 냈지? 아,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행동을 경험하면 내가 화가 나는구나. 아, 그래, 하나님, 내 상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왜 힘들어할까요? 아, 그래, 내 안에 문제가 있었구나. 관계가 힘들었구나. 주님, 이 무거운 짐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회복되게 오늘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모두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내 생각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내 뜻과 내 계획,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저 말씀에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분노에 맡기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 듣더라도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 말씀은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 이러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그 붙잡았을 때 정말로 내 삶이 변한다라니까요. 내 삶이 완벽하게 변한다라니까요.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더 행복하도록, 우리가 더 아파하지 않도록 그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픔만, 원망만, 상처만 가지고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 덕분에 회복을 누리고 왔습니다. 주님 덕분에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왜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상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더 우리 고난받으시고 징계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요, 나음을 입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 졌어. 왜? 사랑하니까. 너 아파하지 말라고, 상처받지 말라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라고, 나에게 인생을 맡기고 나를 따라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포하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누리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은 전인적 회복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영도 육도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를 다 살려내길 원하세요. 이 상처도 살려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해합니까?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죽음까지도 이겨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회복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들 모두 회복되고 변화받았더라는 거예요. 동일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우리 역시 동일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아만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문제, 그의 상처, 그의 아픔,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냥 깨끗해진 게 아니라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대요. 얼마나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살 만져보셨습니까? 저희 애기들 자주 만나는데요, 제 엉덩이를 자주 때려요. 저희 딸 엉덩이 얼마나 탱탱하던지 때릴 맛이 납니다. 그런데 성인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살을 얻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 내가 나병 환자였고 치유받았다, 갈 때는 저는요, 막 300처럼 우통 다 까고 갈 것 같아요. 이제 자랑해야죠. 그동안 자랑하지 못했던 거, 아픔이 회복되잖아요. 갈 때, 아람왕국 갈 때마다 정말 다 몸에 그 몸매를 드러내면서 집으로 자랑하면서 돌아갈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완벽히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아이의 3살을 얻은 나아만 장구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나아만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회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아픔을 숨기고 있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화만 내고 마음만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감정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만약 과거의 모습과 내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면은, 내 상처가 그대로라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문제의 회복이 나에게서 시작이에요. 내가 문제를 알았으니까 이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문제를 맡겨드리면 회복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도 둘의 문제잖아요. 내가 변하면 50%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내가 변하면 그 문제의 50%가 해결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해결되면요, 그 문제의 반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내 상처, 내 분노, 내 문제의 근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상처를 주님께 맡겨드려서 회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나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벗어버려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는 상처가 무엇입니까? 나를 건드리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말과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서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화가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 우리의 회복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화를 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성을 마비시키고 분노의 마음을 맡겼습니까? 아버지, 내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내 상처가 문제였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 상처를 알려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하나둘 치워주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만져주셔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주님, 아버지 다 올려드립니다. 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그냥 갖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주의 그 놀라운 음성,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영혼도 그냥 갖다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볼로 우리를 다시금 사시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왕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내 욕심이 아니고 내 화가 아니고 내 분노가 아님을 믿습니다. 상처가 나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면과의 대화가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대화할 때 우리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그 상처와 대화하는 걸 끌어내고 이 시간 주님과 대화함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모든 상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서 아버지, 내가 모든 상처를 거절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므로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우리가 이것에 반응하지 않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냈던 것, 그의 상처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화가 나를 지배했고 나를 아프게 했던 것,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상처를 드러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만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고친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